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제목은 간단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입니다.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마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아니면 내년, 바라기는 내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가을에도 침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음번에 세례를 받으시겠죠. 오늘 세례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1시에 예꿈,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리 침례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3시, 5시에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세례가 행해지는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니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를 다 받았고, 우리가 침례할 때마다 침례 예배도 하고 또 침례 교육도 받았으니 침례에 대해서 다 아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요. 침례 받을 때 정신들 없으시죠? 그때 제가 설교를 했든지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라도 침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감격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침례 받는 날은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준비물 잘 갖고 왔나?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수건 갖고 왔나? 쓰레빠가 아니죠. 슬리퍼 갖고 왔나? 옷은 잘 챙겼나? 그거 생각하기 바쁘고, 또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도요,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바빠요. 지금은 식사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침례 끝나고 뭘 먹으러 갈까? 그 계획도 잡아야 되고.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지워질래나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지워지면 낭패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하시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날은 복잡합니다. 게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안 꺼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부터, 놓치면 낭패인데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사실은 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앞으로 몇 년은요, 우리가 침례가 있을 때마다 침례가 있을 때마다는 어렵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침례가 있는 날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일이에요. 평생에 한 번이죠. 성찬은 우리가 매주는 못하고 매달 한 번씩 해요. 하지만 이 침례,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세례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능력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몇 가지 어쩌면 공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부터 기억해 주셔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례? 여러분들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을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집례하셨던 목사님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물에 넣었다가 꺼내시죠. 그거 집례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 예식을 집도하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아서 실행하시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아놓고 얘기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러니까 대신해서입니다.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 교회, 너희가 세례를 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십니다. 집례는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찬도 여러분들 매달마다 성찬 예배할 때, 성찬 예식이 시작될 때 목사님들이 읽으시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잔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건 주께 받은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떡과 잔을 주시는 이는 누구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찬할 때 여러분들 옆 사람이 나에게 준 거 아니고요, 장로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 목사님이 여기서 떼어서 줬으니 목사님이 나에게 성찬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성찬 그 떡과 잔을, 그 살과 피를 주시는 일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달 성찬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요. 평생에 한 번 주께서 우리에게요, 뭘 주셔요?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요.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 세례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요, 이런 식으로들 말합니다. 세례 받을 때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면, 세례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효과가 없는 거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오해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뜻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건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세례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건가요? 아니죠. 세례는 누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뭔가가 섞여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해서 우리에게 받아진 그 세례라는 것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례라는 귀한 것은 주님이 마련하셔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받을 때 뭔가 마음에 찐한 게 없으면, 그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온 마음으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감동 없이 좀 밍밍하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뿐이에요. 내가 마음에 찐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받는 세례가 뭔가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뭘 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가 좋을까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셔요. 내가 그것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찐한 감사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스크림이 써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반감이 됩니까? 그 브릭스가 뚝 떨어져요? 그렇지 않죠. 그냥 주시는 이가 그 아이스크림을 주시면 내가 이것의 이름을 알건 말건, 이것이 무슨 피스타치오인지 이게 뭔지 이름을 알건 말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하게 이것들 감사하건 말건 간에 받은 그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세례입니다. 우리의 이해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찐한 감정, 그게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세례를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세례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이 그리고 잔이 내가 감격해야 돼요. 뭔가 감정이 고양돼야 돼요. 그죠? 찬송가 283장 부를 때 그걸 부를 때 뭐가 찌릿찌릿해야 되고 눈물이 좀 나야지, 그래야 이 성찬이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해봐야 별 의미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가 자기의 자신의 살을, 자기의 피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건 아니면 내 감정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거는 주의 살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문을 여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건 아니면 내 감정이 얼마나 찐하건과 상관없이 문을 열어 젖히시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그 일은 우리의 감정 아니면 우리의 이해, 그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요. 세례는 누가 하시느냐?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세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 세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례를 주시니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늘 택하심,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주가 택하셔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그 모든 구원의 일에는 다 택함이 있어요.
누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떤 이름이에요? 위대한 이름을 주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셔요.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린 이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름을 주셔요?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주께서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위대한 이름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힘센 나라요? 이스라엘은 힘센 나라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으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힘센 나라가 아니네요. 그러면 인구라도 많나요? 아니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강대한 민족 아니에요. 번성한 민족 아닙니다. 늘 뭘로 고민했던 민족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로 처음서부터 고민 많았던 민족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래요? 약하고 그리고 종살이를 했으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천성이 착했겠네요. 아니요, 이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다. 천성이 착하긴 뭐가 착합니까?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선량한 민족도 아니고 힘센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민족 안에 뭔가 발전할 만한 위대한 민족이 될 만한 씨앗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다는데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힘이 세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구원의 일에, 그리고 이 위대한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구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왠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고 해명하기 어려운 신비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고상하고 멋지게 거룩한 사랑이 택했다고 얘기해도요, 그 밑바탕에 깔린 이야기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거룩해요. 우리랑은 차별이 돼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한량 없는, 계산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결국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량이 없어서 몰라요. 차원이 달라서, 거룩해서 몰라요. 너무 깊어서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은혜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셔요. 우리는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택하셨냐는 거죠. 구약이 말합니다. 택함?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일들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정해요. 끊임없이 제멋대로 굽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쫓겨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구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쇠약하기도 하면서 걸어왔던 그 역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주인공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이시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흥망성쇠의 가정을 지나가나 그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택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로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슬픈 이야기 아니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라고 불려지냐면요, 이건 약속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 전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 구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구약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 그 택함이 거절당하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향한 사랑,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귀한 건 뭐예요? 택하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가 택하시면. 구약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신약에도 이어져 가요.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오늘 본문이 그냥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얘기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할 때 그 사람들이 힘이 세서 선량해서 뭔가 가능성이 뿜뿜해서 그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요. 세례 주시는 택하시죠. 세례를 받은 우리들 생각해 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그냥 거룩하신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택하신 것 같은데요, 못난 사람들 택하셨는데요, 삶을 빼앗긴 사람들 택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택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작고 가난하고 눈멀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나아서 그 사람들 택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훌륭해. 아니요, 그건 낭만적인 거짓말입니다. 낭만적이긴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착해요. 아니요, 그건 낭만적이지만 거짓말이에요. 힘센 사람들 악해요. 예, 그건 좀 맞아요. 그러니 약한 사람들은 착해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힘이 세건 아니면 약하건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을 때는요, 왜 택하신 거예요? 약한 게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이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들의 편에 서시기를 주께서 택하셨을 뿐이에요.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가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택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악하기에, 선택받기에, 택함받기에는 정말로 부족하고 선택받는 모든 조건에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어요. 날 택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택하신 자에게 세례를, 택하신 자 구원하십니다. 택하신 자에게 세례를 주셔요. 주가 주셔요. 그리고 나는 받았어요. 내가 아는 건 딱 그거 알아요. 내가 세례 받은 거 알아요. 그것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주가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서, 어쩌면 내가 가난해서가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자를 택하신 거지, 가난해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약하고 병든 자를 택하신 거지, 병들어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힘세서 택하신 거예요. 힘센 자 택하실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해서 택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어쩌면 거룩한 사랑이라고, 알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그냥 그것 하나로 결국은 알 수 없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사랑임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믿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건 뭐예요? 예, 주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것인 이유는요, 딱 증거 하나입니다. 내가 주가 주시는 세례를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주가 주셨고 나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확신합니다. 주가 나를 택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가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누구예요? 난 세례 받은 사람. 세례는 주가 주시는 거라면, 주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라면, 나 세례받은 나는 주가 택하신 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듯,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듯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조건이? 아니요, 조건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조건이 안 돼요. 못난 것도 조건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것도 조건이 안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주가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택함 받는다는 거, 그건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그 낭만은 그냥 깨어질 겁니다. 힘세고 잘난 사람 택한다면요, 그건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어쩌면 비참한 소식이에요. 주께서 힘센 사람들 택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건 복음입니까? 아니요, 모두를 향한 사형 선고일 뿐이에요. 주께서 택하셔요. 주께서 아무 이유 없이, 베드로 얘기해보죠. 베드로를 주가 제자로 택하셔.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을 보시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 좀 나쁜 것 같아요.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답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건 네 정신으로 한 말 아니다 그래요. 그죠? 어쩌다 맞춘 거예요. 그죠? 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둔합니다. 둔하니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은 선량하고 착하지. 아니요, 이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큰 소리는 빵빵 쳐놓고요, 사람들 떠나고 났을 때 몰래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냥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뭐라 그러니 예수님 저주하며 떠나가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모자라죠. 인간성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이에요. 속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셔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아둔하고 흔들리고 속 좁고 그렇게 작은 사람에게 개발하고 너 반석이라고, 너 바위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그 바위 위에 네 고백 위에 그리고 네 삶을,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를 부르겠다고 택하셔요. 사랑을 물으시고 또 사랑으로 보내시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판단력이 형편없으시죠. 왜 이런 사람을 택합니까? 그런데 택하셨어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주님의 은혜, 그 생명을 받을 자리, 거기에 엔트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혈통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내 감정이 진한 100%의 감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고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오늘 신약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다른 분 아니셔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못나도 베드로처럼 돼서 주님의 은총을 얻자고, 아니요.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비겁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되라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아둔하죠. 그리고 연약하고 못나고 배신하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늘 부정한 길 가고, 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걸어가고, 늘 제멋대로 굴고, 다시 붙잡아 오면 도망가고, 이미 충분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요,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택하셔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주셔요. 그 택함은 다른 것으로 설명 안 돼요. 은혜로 택하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택함을 받아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세례를 받는 나는 그저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받는 사람이에요. 내 권리 아니면 내 선택, 내 느낌, 그런 건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렇군요, 세례 받는 거 택하셨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맺고 아버지에게 받아요. 아버지의 자녀이니 받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또 내 삶을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것들을 받게 하셨대요. 택한 자들은 받으면 됩니다. 뭐까지? 그 열매까지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것까지 우리에게 받게 하시겠대요.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들을 그냥 세례 받았으니 니들 가서 알아서 잘해봐라, 가서 열매 맺고 살아봐라, 너희들 알아서 아버지 집까지 잘 찾아와 봐라, 그 얘기 아니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열매 맺게 하는 거, 그것까지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귀한 구원의 열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 일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우리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시듯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자격도 없어요. 주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택하시고 작정하셨어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택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겠다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거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응답을 요구하셔요. 받아들이래요.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것들을 가져다 놓으시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라고 해도 다 받으십니까? 여기 혹시 장로교에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으러 주셔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거부할 수 있어요. 장로교 교리에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오시면 그것들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걸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은혜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앞에서요 세례를 주신다는 건 정말로 주시는 주님의 아멘이 외쳐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너 구원하고 너의 삶을 채우겠다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요 정말로 크고 감격스럽고 기쁨에 가득 찬 아멘이 그 침례하는 세례하는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아멘. 너를 택했고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다. 내가 이건 너무 기쁘고 이것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격하고 내 영혼이 춤을 춘다는 감격의 아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주님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침례를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 주시는 세례를 아멘으로 주시는 그 세례를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요? 우리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그 세례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쩌면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앞에서 울렸던 분명하고도 크게 외쳐지셨던 우리 주님의 아멘, 그 예스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는 뭐요? 아멘이라고 받으며 아멘으로 그 세례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해서 주셔요. 우리는 그 귀한 세례를 뭘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새 문이 열린다는 그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는 뭘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례는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가져가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주셔요.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몽땅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죠. 나를 택하셔서 세례를 주셨을 때는요 그냥 세례 주고 이거 주고 끝이다, 뭐 짜장면 하나 던져주고 난 가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서요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려고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요.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갈 길 가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 집까지 우리의 인생에 과실이 맺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모든 구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 받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 세례를 주심의 의미입니다. 주가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주의 아멘, 그 약속은요 성실하게 지켜질 겁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 못 지킬 때만 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구원의 문 열리고 주가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갑니다, 복된 길을 갑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늘 좋은 기분도 아니고 또 때로는 여기저기서 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많고 실망할 때 많아요. 하지만 주가 이루실 것을 믿으셔요. 우리의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힘 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접하면 돼요.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으셔요. 우리는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례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 맞고 뭘 할 때만 하면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받아요. 선물로 주셔요. 인도하심을 선물로 주셔요. 아멘으로 받으셔요.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셔요. 예, 아멘으로 받으셔요. 우리는 그렇게 택하셔요. 왜 우리가 그 일을 당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은혜, 사랑, 그것 말고는 안 돼요. 그럼 우리를 택하신 건 맞습니까? 확인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이, 그리고 주가 인도하심이, 주가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이끌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실 것, 그 후사가 되게 하실 것, 그것의 처음 증거로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물에 넣으실 때 우리 목사님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물에 넣으셨어요. 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함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물에 넣으시고 꺼내시고 이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 주님이 주시니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가 우리를 가져가시는 그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것 같은 날들도 있고, 어쩌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어요. 주의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로 찐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 어디 계실까? 몽땅 비어서 그냥 구멍난 항아리처럼요, 아무것도 은혜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섭리가 이해가 돼요. 아, 주가 일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주님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갑갑해요. 가슴이 터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구원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연약한 것 상관없이 주는 그 일을 묵묵하게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도 주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셔요. 쫓아오셔서 하셔요.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새 이름을 받은 택하심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도 느껴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가 늘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그건 누구도 아셔요? 주님도 아십니다. 세상 모두가 알아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나도 내가 주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느끼나 남들이 뭐라고 하나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 우리가 새 이름을 가졌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물에 들어간 그 일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세례가 다시 내가 이해하고 내 감정이 찐 감정이라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서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가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내 신앙이 좋았을 때나 낮았을 때나 내 행동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답다고 칭찬받을 때나 저순 무슨 개차반 같은 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도 내 믿음이 불같이 뜨거웠을 때나 아니면 얼음장처럼 식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거면 나 세례 받은 사람이고 주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 앞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열매 맺는 삶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인생에 불안한 때도 많고요, 우리의 인생에 외로운 때도 많고 우리의 인생에 패배할 때도 많지만 이 귀한 세례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세례 받았으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격려예요. 이마에 표를 하는 예식이 있었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오면 그 동네 주교죠, 그 동네가 책임자인 교육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교가 와서 환영을 해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으로 여기 이마에다가 성호를 십자가를 거요. 목적은 하나죠. 이제 넌 주의 것이다. 당신은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가 당신을 붙잡으셨어요. 당신 주의 것, 이제 도망 못 갑니다라는 거예요.
도망 못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멈추라고, 이마에 도장 찍을 일이 남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그때까지 멈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에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침례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이마에 무슨 기름으로 성호를 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일이 없어도 침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모두가 다 주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그리고 주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요.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 아니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나 내려가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쁨으로 찬송할 때나 탄식 가운데 기도할 때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때로는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를 몽땅 다 까먹고 내가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그때도 나는 주의 것.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 복된 소식입니다. 끝까지 그 생명의 열매에 충만한가, 아버지의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치지 마셔요. 세례 받았음을 기억하셔요. 내 몸이 그 물에 들어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의 손이라도 잡으셔요. 이마에 성호가 없다면 내 손 잡으셔요. 내 머리라도 잡으셔요. 내 발이라도 잡으셔요. 내 이 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주가 주시는 세례를 내가 받았음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내 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증거, 그 증거를 내 몸이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셔요.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셔요. 나 주의 것, 주가 나를 택하시고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 것을 온전히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실하신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하셔요. 주가 우리에게 정말로 새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냐고.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고. 주가 주신 세례, 우리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인생의 그 험한 풍파와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들을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 주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귀하신 복을 다 받으시기를, 몽땅 다 그 복을,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택하심, 아버지 하나님, 이 변치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외치셨던 우리 주님의 아멘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길, 소망의 길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